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직도 답답함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전체로 이제 다 흩어졌는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후에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이제 빌립이 이거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이르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이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살펴보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1막이 끝나고 이제 8장에 이르러서 새로운 2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막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2막이 시작되면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1막과 2막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박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를 향한 핍박, 그 핍박이 바로 이 2막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온 세상으로 흩으시게 되는 바로 그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1막이 이제 끝나고 2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 자기의 사례 사역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의 시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와 같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교회를 채우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맞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시몬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또 알렉산더와 같이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주께서 주신 선한 마음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교묘히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야 합니다. 아니, 사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표현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회심치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내보낼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사도행전 2막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고백하는 믿음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요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지어는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한 구원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 믿음으로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은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회개와 참된 거듭남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는 본래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한때 대단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보다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번영을 누렸던 데가 많았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함으로써 이 도시가 함락되고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모든 사람을 끌고 갔던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식민지를 차지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 유대인으로서 순수한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손들은 이제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제 혼혈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형제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교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장소를,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성질 급한 사도 중에 대표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서 그곳에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십니다 라고 막 외친 다음에 그다음에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미흡고 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한일전이 있었는데 축구, 야구뿐만 아니라 많은 한일전들이 있었더라고요. 다 이겼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어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일본 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이겨야 되죠. 지면은 막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분하고 심장마비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그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라면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첫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토록 반목하고 미워하고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을 얻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만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전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대 사회의 일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점성술사, 점쟁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죠. 아직도 점쟁이가 하는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당신 동쪽을 보면서 자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그날부터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서쪽을 보고 막 자기 시작했는데 혹시 자다가 돌아가가지고 동쪽을 보게 되면 어떨까 막 불안합니다. 장악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바로 그와 같은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부리는 마술은 그냥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강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심히 두려워하고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시몬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시몬 자기 자신을 큰 인물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이 마술사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시몬을 추종했다, 시몬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스스로 큰 인물이라고 거만해 할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시몬마저 빌립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빌립은 그 성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 말씀과 함께 표징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표징과 기적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술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몬은 바로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빌립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빌립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다라고 했습니다. 18세기에 북미의 인디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선교사로 살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가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 20대의 청년이 남긴 그 일기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피를 쏟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인디언들을 향한 열정이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20대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대를 넘었다, 그래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이 책을 붙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이 책을 펼쳐 다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1746년에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이 마술사 시몬과 굉장히 비슷한 한 인디언 포아우, 이 마술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1746년 5월 9일, 오늘은 이전에 살인한 적이 있었던 마술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사악한 마법과 못된 짓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는 인디언들이 포아우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자주 찾아왔다. 여전히 옛날의 마력적인 요술을 행하면서 살았다.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양 행세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나 또는 주님의 신령한 역사와 진리를 증거할 때면 그들은 선뜻 이 마술사가 요술 부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의 미신적 관념과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지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였다. 굉장히 비슷하죠? 마술사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인디언 마법사 이 포아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디언 이 포아우도 그런 일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디언 마술사를 바라보게 될 정도로 그만큼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마술사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시몬처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처럼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가 자신의 영혼 문제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때는 1745년 7월 21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일기를 적고 있는 게 1746년이니까 한 6, 7개월 전이었던 거죠. 그때 나의 통역자 부부는 공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우쳤고 그의 영혼에 마치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마술의 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마술을 부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기가 왜 그렇게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지금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사마리아의 시몬과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만난 인디언 이 마술사 포아우, 모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스스로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가, 한 사람은 빌립에 의해서, 한 사람은 데이빗 브레이너드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마리아의 시몬과 이 인디언 마술사 포아오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후의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표징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따라온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자 이제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빌립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고 표징과 기사가 일어날 때 가장 크게 열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당신들처럼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 시몬의 이유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돈을 주고 자신이 가진 은을 주고 그 권능을 사서 마술사인 자신의 능력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할 때 마치 게임머니 주고 사가지고 새로운 이 이퀴먼트를 장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게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서 마치 더 큰 돈을 벌 기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넣는 사람처럼 시몬은 이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돈을 내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몬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생각했던 시몬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빌립을 열심으로 따라다니고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징과 기적에 열광했던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믿음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마치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짜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도 꼬박꼬박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부흥의 모든 찬양 집회, 모든 모임에 나와서 참된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런 능력을 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같은 진짜 열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는 진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몬의 경우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그대는 이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시몬, 그대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시몬,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회개할 때 주께서 용서하실지도 모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시몬, 열정과 열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시몬, 그러나 그 안에는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짓 믿음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어떤 면에서 속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돈이 내 주인이고 악한 생각과 썩어질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서 자라서 그 둘을 처음에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추수 때가 이르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진정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믿음, 그릇된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 스스로도 그와 같이 속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거짓된 믿음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참된 믿음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 생명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서야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그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었고, 믿는 것 같아 보였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이 없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다라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치 누룩이 들어간 반죽처럼 퍼져나가고 커져나가는, 겨작시 하늘과 같이 커져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져집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기뻐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거듭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 기록된 이 인디언 마술사 포아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참된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죄 많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난 가을부터 겨울 초반까지 줄곧 회개하면서 지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기간이 아니라 몇 개월을 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회개하면서 보냅니다. 그는 스스로 진노받아 마땅한 자로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줄곧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자인하면서 이것으로 죄값을 치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긍휼하심을 입을 소망을 은밀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비록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것이다. 그래야 그의 얼굴 표정은 슬픔과 낙심 대신 기쁨과 희락이 감돌기 시작했다. 죄로 씨름하는 중에도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근심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이 그의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앞에 놀라움과 흡족함을 금치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흘러 넘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으로 그가 변화되고 있었다. 언행에 있어서도 진지하고 본이 되었다. 그는 때로 자신의 패역함을 탄식하기도 했다. 새롭고 급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를 휩싸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헤아려 판단해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 가운데서 거듭난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이 그 인디언 마법사 포아오를 보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변화된 그의 말과 삶을 통하여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얘기합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한때 복음의 방해꾼이었던 그가 변하여 이제는 복음의 수호자가 되었다. 마술사 안에서 일하셔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인디언 마을 마법사의 회심을 두고 기록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인디언 마술사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가? 나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뿐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가? 슬픔과 낙심 대신에 기쁨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 번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앞에 나에게 놀라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는가?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인디언 마술사와 같은 참된 회심과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초대교회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동기가 있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애통해하며 고백하고 회개해 본 적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법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이 약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하실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죄, 그와 같은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거부하고 마술사 시몬과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언 마을의 이 포아우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